모대부터 4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 안 갖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합독하려고 하다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일치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무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라. 오늘 우리 신중식 목사님께서 오늘이 내 인생의 종말이라고 한다면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등단하셨지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평안한 교회에 이렇게 와서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우리 목사님들과 또 이웃 우리 작은 교회 모든 우리 주의 종님들과 또 사모님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평안의 축복을 빕니다. 아멘. 샬롬의 축복을 빕니다. 평안함으로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윤동주 시인의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이라는 시를 낭독함으로 설교의 서문을 열고자 합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은 나는 지금 이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었느냐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은 나는 나에게 어떠한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밭에 좋은 생각의 씨앗을 뿌려놓아서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이 윤동주 시인의 인생의 이 종말론적인 질문인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이 시는 인생을 보람있고 의미있고 알차게 살도록 질문하고 답변해주는 참 훌륭한 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시를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루하루를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나이가 60대 중반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하며 살도록 합시다. 아멘. 신약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말하라고 하면은 저는 단연코
사도 바울 선생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테글라 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작은 키가 아주 작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머리는 대머리, 머리가 앞에 빠져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머리, 다리는 휜 다리, 다리가 휘졌어요. 그리고 또 땅땅한 몸, 작고 땅땅한 몸, 또 서로 맞닿는 눈썹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매부리 코, 어찌된 영문입니까? 여러분, 참으로 사도 바울은 외형적으로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외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로마서 1장에 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아. 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아 은혜가 가득했다. 아멘.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모습이었지만은 때로는 천사의 모습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중에서 가장 못생긴 사람, 가장 안 생긴 사람, 이 사람이 누구일까 보니까 사도 바울.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오는 도중에 제가 아내가 제일 보고 거예요. 당신은 왜 그렇게 못생겼습니까? 그래서 제가 뭔 생각이 떠올랐냐고, 내가 사도 바울보다는 잘생겼는데 이런 마음을 떠올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살면서 때에 따라서는 사람을 볼 때 눈을 감고 좀 봅니다. 일부러 그래요. 왜 그냥 외모에 치우치지 말라고. 우리 아들이 지금 슈퍼모델 하고 있는데, 아들아, 만날 때마다 이야기해요. 너가 외모를 자랑하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느니라. 중심을 봐라, 중심을 봐라, 중심을 봐라. 이 말을 자꾸 이야기를 해요. 왜 그냥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잘생긴 걸 봅니다. 그리고 어때요? 세상 따라서 추락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중에서 가장 못생긴 사람이었으나 외모가 어떠하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이 미친 바람, 이 태풍을, 이 태풍 속에서도 로마로 타고 간 배가 무엇을 바꿔버렸다? 유럽을 바꿔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자가 낳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크게 사용한 인물이 누구냐?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크게 사용한 사람이 누구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하나님이 참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 전격적으로 인생이 변화돼서 오직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위하여 살았던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최후의 죽음을 예견한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목회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자기 믿음의 아들로 삼았어요. 그래가지고 디모데에게 속히 올 것을 당부하면서 주변 사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두 번째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구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 양육에 온 힘을 다 쏟았던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에 이 전반부가 지금 전개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전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전제라는 말은 제사를 드리는 네 가지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화제, 거제, 요제, 전제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전제입니다. 이 제물 위에다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헌신의 애물로 바쳐진 그 위에다가 포도주나 또는 기름, 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 방법을 전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이 물씬 풍겨 있는 그런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인생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지금 차가운 감옥 속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 그의 영혼의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감동하심을 입은 그는 지난 생애를 회고하면서 앞으로의 남은 삶을 전망하면서 대단히 중요한 고백적인 말씀으로 구원받은 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잖아요. 영생을 얻겠는데 구원을 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국 교회가 구원받은 후에 살면서 별로 안 가르쳐가지고 성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구원을 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후에는 4가지 질문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에 대한 스스로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질문과 답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은혜를 받고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오늘 내 인생의 종말이라고 한다면은 나는 나의 인생을 어떻게 정리하고 평가하겠는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대답은 7절에 있습니다.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습니다. 나는 나의 인생을 어떻게 정리하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기가 막, 우리는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주일날도 그렇고 매세 세상에서 그렇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잖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오직 내 힘으로 안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을 위하여 이 같은 질문이 필요하고 이 정직한 대답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왔다고 평가하십니까? 저도 저 역시 대학 시절에 예수님을 만난 후로 근 30년 동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며 중단 없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왔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광주 대암교회에 갔을 때 보니까 교회가 건축으로 인해서 부채로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영적인 대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한 달에 600에서 1000만원 이자를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영적인 대전쟁 가운데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던 그곳에 가서 진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매주마다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는, 매주마다 그만둬야 될까 가야 될까를 고민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교회가 어려우니까 부산에서 교사 생활하다가 애들 싣고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포 6명을 싣고 왔다리 갔다리 해야 돼. 나는 교회를 살리려고 죽게 하면 살기로 버티고 앉아있고, 예? 그래가지고 한 4시간을 왔다 갔다 왕복을 매주마다 한 번도 결석 안 했어요. 4년 동안.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가지고 포천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포천에 34년 미자립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불러서, 그때는 이제 아내가 또 부산에서 포천까지 와야 되니까 7시간, 8시간 걸려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그런 경우는 아마 없을 거예요. 나는 또 교회 지킨다고 애기 3명 데리고 뭐 막둥이 5째, 지금 모델한 애 3명 데리고 키우면서 저는 교회를 살려보겠다고 또 주여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전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죽게 하면 살기를 갖고, 아래는 7시간, 8시간을 매주마다 한 번도 결석 안 하고 왕래했어요. 죽게 하면 살기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잘못 오면 이제 티코 하나 사갖고 저기는 타고 다니겠다고 해요. 야, 잘못 오면 죽게 생겼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지금 SM7이 그때 구해진 거예요. 안에 살리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중단 없는 전진을 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제가 중단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그 교회 장로님 전화가 왔더라고. 우리 교회 장로님하고 만났는데 광양에서 목회한다 그러니까 광양 그 신중시 목사님 아냐고 그러니까 아이고 나 잘한다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미 지난 일이지만 그분들이 또 좋은 평가를 해주시고 또 격려를 해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교회 와보니까 우리 교회하고 비슷하네 크기가. 그러니까 너무 은혜롭습니다. 의자는 우리 교회보다 배가 많네 보니까. 우리는 20개인데 여기는 40개쯤 되네. 그래갖고 와 교회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예, 옛날에는 막 큰 교회, 건물 높은 교회 이런 교회를 좀 좋아하다가 하나님 완전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 작은 교회를 사랑하고 이곳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내가 변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의 영성을 닮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교부 폴리갑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준다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때 나이가 이제 고령 나이가 70이 넘는 나이에 예수님만 너가 부인해 불면 살려준다. 근데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서 지켜줬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해야 해가지고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렇게 했답니다. 매일 잠자기 전에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눈 뜨게 될 것으로 준비하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소에 준비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이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주님 품에 가게 될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번에 터키 갔더니 그 폴리갑 순교 기념관에서 제가 사진도 찍고 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장례식이 나면 장례식에 갔을 때 그 장례를 임한 그 사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죽게 된다면은 여기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저서로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를 여러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은 오늘이 내 인생의 종말이라 한다면은 나는 무엇을 하겠는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대답을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었다. 여러분 그 당시 제사제도에서 마지막 피 한 잔을 제단 앞에 쏟아붓는 행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야? 순교의 피입니다. 순교의 피. 이 심장에서 뛰고 있는 피 한 방울을 바치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까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일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십니까? 그 가정교회에서는 생명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관계라고 합니다.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 이웃과 수평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 이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거듭난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생활, 성령 충만한 생활,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질문은 오늘이 내 인생의 종말이라고 한다면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가겠는가? 여러분 무엇을 남기고 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나타나기를 사모한다 이 말은 이 속에는 십자가의 신앙과 다시 나타나다는 이야기는 부활을 말한 것이잖아요. 부활 신앙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믿음과 신학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예수 사도 바울의 이 신앙과 신학이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끼친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초대교부의 신학들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냐? 사도 바울 신학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세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12세기 토마스 아퀴나스, 그 다음에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인 루터와 깔뱅 선생의 그 훌륭한 복음적이고 성서적인 신학이 모두 다 사도 바울의 신학에 기초한다고 볼 때 그는 진실로 귀중한 걸작품을 이 세상에 남겼습니다. 여러분 재산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고 기술을 남기는 것도 좋고 명예를 남기는 것도 좋겠지만 좋은 학문을 남기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지구촌과 후손들인 다음 세대에 남기는 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이 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적인 삶, 신앙적인 삶,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이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사성어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기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기고? 이름을 남긴다.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란 말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할아버지는 유학자여가지고 나에게 귀가 닳도록 말해주셨습니다. 아들아, 손자야, 예.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기냐? 가죽을 남깁니다.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야 되겠냐? 이름을 남겨야 합니다. 그렇다, 이름을 남겨라. 저 별랑면 산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이 있지만 다 썩어서 없어진다. 사람은 썩어서 똑같이 없어지면 되겠느냐? 중시가 이름을 남겨야 한다.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문종불절 글씨를 남겨라. 지금 복음으로 해석하면요, 복음의 씨앗을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걸음을 주고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히 남겨야 한다는 이 생각을 어린 미숙한 나에게 심고 또 심고 완전히 세뇌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주의 종이 돼가지고 뭔 생각이 드냐면, 주여, 내가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복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남겨라. 이런 것이 자꾸 떠오르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 베드로는 어땠어요?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아야지 먹고 살잖아요. 의식주 문제를 살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무엇을 잡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사람을 구원하는 어부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무엇으로 바뀌었다? 베드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지구촌에서 가장 큰 교회, 그 로마 대베드로 성당에 가보니까요. 우와, 나 그렇게 큰 거 처음 봤습니다. 육안으로 볼 수가 없어가지고 비행기 타고 봐야 할 정도 다 보여요. 얼마나, 베드로는 집 한 채 그렇게 크게 진 적이 없는데 사람들이 기념으로 이렇게 지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베드로 성당을 돌아봤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엄지발가락이 날아가볼 거 없어요. 사람들이 다니면서 고기 잡는 어부가 사람을 구원하는 어부가 됐다고 하니까 얼마나 사모했는지 엄지발가락 만져갖고 그 동이 날아가볼 거 없어. 그 수십명, 수천명, 수백 명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만지는 거예요. 주님, 나도 이 사람같이 해주세요. 나도 이 사람같이 해주세요. 나도 한번 만졌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 호 중에 하나가 반석이 들어있어요. 베드로같이 돼야 되겠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퉁치는 자, 잡는 자, 붙잡은 자, 야곱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했던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는 이름으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이 인생의 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삶을 삶으로 13개의 서신을 써버렸습니다. 와, 이 못생기고 안 생긴 사람이 말도 잘 못했다 그래요. 그랬는데 서신서를 썼는데 13개 서신이 성경이 되어버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히브리서, 총 13개의 서신을 써가지고 오고 가는 시대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마음가짐과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아침에 눈만 뜨면은 생각이 뭐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여러분, 내 정의사의 구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일컫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아침에 눈만 뜨면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실천했습니다. 평강, 여러분, 의와 평강은 뭐냐면 여기서 샬롬 했잖아요. 우리 돌아올 때 이 교회 이름이 평안인데, 평안이 우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샬롬이라고 해요. 평안, 화목, 평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와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말지어다. 아멘. 이 평안교회가 주님의 평안이 마음으로 든든히 서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붙잡힌 삶을 삶으로 생명록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인물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뭐냐면, 오늘이 내 인생의 종말이라고 한다면 나는 무엇을 희망하겠는가? 여러분,
오늘이 인생의 만약에 마지막이고 끝이라면은 여러분들은 무엇을 희망하면서 살겠습니까? 오늘 끝이라면 주님께 뭘 여러분 부탁하겠습니까?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8절에 뭐라 하냐? 의의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의의 면류관. 이 얼마나 원하고 바라는 희망입니까? 그가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죽음이 절망이 될 수도 있고 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다릴 만한 소망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주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까? 제가 주님 품에 딱 간다 그러면은 오늘 이제 마치고 설교 마치고 제가 만약에 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딱 서면 저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침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뭐 얼마나 좋은 소리. 그리고 변화산상에 갔을 때 구름에 둘러싸인데 하늘에서 구름에서 소리가 나서 들리기를 뭐라고 하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서 주의 말,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너희들. 그런 이야기 나오고 맞다. 내가 주님 품에 갔을 때 우리 주님이 날 보고 중식아 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이렇게 나를 칭찬해 주신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아멘. 저는 그 생각을 해봐요. 마음속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차가고 충성된 종아 너가 수고했느라 하면서 딱 써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칭찬이 뭐냐 면류관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중씨가 예? 의의 면류관을 다 계시록 2장 10절에서 나오는 충성된 자에게 주는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준다면은 나는 무엇도 부러워하지 않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개척교회 한다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성도들이 없어가지고 가족 안에 한 명 앉혀놓고 설교했던 저가 어떤 때 안에 한 명 앉혀놓고 설교를 여기 와서 보니까 쓰라린 심정이 있는 느꼈죠. 주여. 예? 근데 주님은 나를 인정해주고 평가해주고 나 자신을 늘 주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면 우리 주님이 여기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을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의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라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현재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모름지기 인생의 종말론적인 질문을 스스로 질문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책임있게 대답을 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10년 동안 운명하는 환자들을 상담해온 로스 의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종말론적인 질문을 가지고 살 때 비로소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습니다. 죽음과 마주 앉아보는 경험이 없이는 삶을 이야기하지 말라. 죽음의 문턱에 서보지 않고는 삶이 어떻다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중환자실에서 의식불명 상태에서 5일 동안 지낸 선배님이 저한테 전화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제가 54일 동안 아내가 밥을 못 먹고 허덕일 때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배, 예? 하나님께서 자네를 그토록 사랑하네. 죽음에 임박해본 경험하지 않고는 목회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네. 그러면서 완전히 죽음의 바닥을 치고 주여 나의 힘대로는 못하겠네요. 아버지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이 불쌍한 종을 긍휼히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여종은 보니까 7시간을 저를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내가 기도 부탁을 했어요. 나의 기도를 갖고는 응답이 안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마음이 온 거야. 막 주여 도와주소. 그랬더니 그 여종이 7시간을 기도했는데 그렇게 눈물을 주시면서 한마디 해주더랍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신중식 그 주의 종을 내가 사랑한다 하더라고요. 뭐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나한테는 안 들려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주님 왜 나한테는 안 들려주십니까? 그래갖고 내가 그 자매를 볼 때마다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
근데 우리 모두가 드려야 할 음성이 뭐입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면 그보다 좋은 칭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부터 영원히 살 것처럼 일하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며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멸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도 바울처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게 하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늘 소통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의 신앙과 신학을 본받아 살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종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하시고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모두가 다 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인류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